할렐루야.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또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1일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주음성회에는 함께 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주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기억하며 주의 존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한 각 처소에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알려주시고 진리의 영이 우리의 눈을 밝히며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충만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세상의 환경과 관계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들 생애 가운데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분산된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연약해진 심령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빚어진 세상, 하나님,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창궐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하신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안식 주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과 용기를 갖게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시종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자면들 심령마다 또 새롭게 주의 존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던 우리 사이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은 제가 가진 성경은 117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그렇게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이 아니면 신앙에 이렇게 주변에 계신 분들은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양식이 안 되고 지식만 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 찍어 버릴 뻔했는데 과언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1년 연장받았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의 이 말씀은 주님의 깊은 은혜와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신 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한 그런 주님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바로 앞에 보면 예루살렘 심들로와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서 18사람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분위기가 좀 심각하죠. 대형 사고, 또 그런 소문, 고대 사회에서의 사고라는 것은 큰 사건이거든요. 더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 실로암 망대 붕괴로 18명이, 그것도 애매한 사람이 치여 죽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은 사람은 아마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라고 본인들의 죄 탓으로 돌리고 끝낸 겁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이어서 아니라고.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고. 그래서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것은 일정한 시간과 그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 보아가 비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첫 구절이 뭡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실제가 아니고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 그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는 게 정상인데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벌써 여기에 주인의 은혜와 사랑과 관심이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밭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자생력이 강해서.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 주님도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무화과를 이렇게 원하셨거든요. 근데 포도는 달라요. 포도는 거름을 줘야 되고 땅이 좋아야 되고 또 울타리를 둘러서 이 포도가 달기 때문에 이 다른 짐승들이 와서 포도 따먹지 못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원이라고 하면 주인의 공이 들어간 주인의 사랑이 있는 그런 주인의 땅입니다. 주인의 소유예요. 그 주인의 소유에 이 무화과나무를 갖다 심었다는 겁니다. 은혜의 사건이죠. 어찌 보면 무화과나무 같은 우리 참 아무 데서나 이렇게 그냥 철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장로님, 권사님들의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같은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미국에 오고 나 같은 사람 우리 가족의 멤버가 돼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자랐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주인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포도원은 분명히 울타리가 쳐진 주인의 소유거든요. 주인에게는 그만큼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수고가 간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 너희들 엄청난 은혜다. 앞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했는데도 못 들었다. 근데 너희들은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나 해서 겨우 그저 어렵게 살던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바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제자들은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주인의 그 땅에 그 잘 가꾸어진 기름진 땅에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나무가 크기는 크는데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길거리에도 열매 맺게 돼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환경 속에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사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저소득층 제3세계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땀 흘리고 사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세 끼 먹기 위해서 땀 흘리는 게 아니라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땀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주인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혀야 주인이 원하는 건 행복과 평화거든요. 그럼 그곳에서 행복한 인생, 평화로운 영혼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인의 은혜가 더 있어요. 여러분
열매 없으면요, 좋은 땅에 열매 없으면요, 보통 주인은 1년도 못 갑니다. 그러면 나무 치웁니다. 10년 됐나요? 5년 됐나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기억은 생생합니다. 우리 교회 좀 땅이 있는 이런 집을 찾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 집사님을 모시고 그 AD5와 100 몇 번 있는 그 여기서 1시간 거리 있는 기도원에 모시고 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그 기도원 장로님이 그 주변에 과수나무를 심어서 그거 가지고 늦가을 되면 여기 오셔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하니까 그게 수입이 제법 된다 소리를 듣고 그 집사님이 경험 좀 노하우를 이렇게 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좀 늦은 가을 같았어요. 그때도 이제 비가 조금씩 왔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입구에 감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감에 막 이파리는 떨어졌는데 그 홍수가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겁니다. 아니 따다 팔면 돈이 될 건데 왜 저걸 그냥 두나 하고 이제 저희들이 감을 뭐 감도 맛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장로님 뵙고 이제 같이 점심 얻어 먹고 이제 얘기 하다가 저는 그 입구 좌측에 그 감이 좋던데 그건 안 따다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그 목사님 그거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맛있던데요. 그러니까 아니 감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그 상품에 나가도 사람들이 안 삽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초봄인가 또 어느 분이 오셔서 제가 거기 모시고 가보니까 그 입구에 그 감나무가 없는 거예요. 없고 요만한 그 단감나무 그 하나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아이 장로님 지난 가을이면 그 단감 아니 그 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 돈이한테 그 배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장로님인데도 1년이 뭡니까? 6개월도 못 참고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배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주인은 6개월이 아니라 3년. 그것도 3년 동안 잊고 온 게 아니라 매년 기대감을 갖고 무화과나무를 방문한 겁니다. 매년. 열매 맺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주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의 표상인 겁니다. 이걸 알아라는 거죠. 지금 열매 없다고,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벌 주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까지 기다리라고. 열매 없어도 3년을 버티라고. 그 3년은 바로 무화과나무에게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로 회복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성과 인격이 바뀔 수 있는,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간. 바로 위에서 뭡니까? 신라 망대 무너진 사건도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고.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와 시간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과언지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언지기. 과언지기가 와서 이 나무를 이게 한번 청혼을 합니다. 주인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One more time, please. 1년입니다. 그것도 1년. 왜 1년일까요?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입니다. 만약에 열매가 문제였다면 그 무화과 나무는 반년만 해도 열매 맺을 수 있거든요. 제 집에도 이게 무화과 있는데
뭐 따먹지는 않지. 앞에 장로님이 심어놓은 건데 5월인가 6월에 열매 맺고 뭐 그냥 제가 지금까지 새들이 와서 다 따먹으니까 요즘 보니까 또 열매가 또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왜 일년입니까? 과원지기의 관심은 열매가 아니고 나무예요. 만약 열매가 목적이라면 과원지기는 열매를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고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열매 못 맺는 나무에서 열매 맺는 나무로 수종이, 수질이, 나무의 본질이 바뀌는 기간이 1년이고 그걸 위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기 위해서 과원지기가 수고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과원지기가 수고합니다. 깊이 파고 거름을 줍니다. 깊이 팜으로 이 무화과나무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 거름을 줌으로 이 무화과나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격과 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왜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주인의 뜻에 합한 그 본래의 네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라고. 회개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구약에는 요나고요.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둘 다 회개 기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 들어가서 밤낮 사흘을 주님께 기도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그리고 보지 못했다. 회개 기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기회, 찬스를 주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나의 인생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는 후회가 아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로 근본적인 변화를 하는 것, 그걸 보고 중심의 변화라고. 중심의 변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삶.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니느웨를 등지고 가다가 다시 니느웨를 향하여 가는 거. 내가 주님 진리와 진리를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아니지. 내 인생의 목적은 하늘이지. 그래서 다시 목적을 하늘로 바뀌는 것. 외부의 변화가 아니고 중심의 변화입니다. 근본이 변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사람은 바깥을 바꾸려고 하죠. 보이는 걸 바꾸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우리 일화 가운데 그런 우리 조상님들의 그런 일화가 있었죠. 어떤 분이 옛날이니까 18세기, 17세기니까 이렇게 뭐 거울 해봐야 뭐 이렇게 면경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쇠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잘 닦아서 보겠죠. 근데 그걸 닦질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이게 거울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 보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니 선생님은 거울을 보시는데 거울이 이렇게 흐릿하고 잘 안 보이는 걸 닦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거울을 닦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닦고 있네. 그랬답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사람은 거울을 잘 닦아서 자기의 겉모습을 바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는 거울 닦아봐야 자기의 늙은 모습밖에 안 보이니까 거울을 앞에 두고 자기의 내면을 닦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말이 그대로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 계신 분은 예배 마치면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를 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울을 볼 때 거울을 닦지 않고 얼굴을 닦는다 그랬어요. 이게 얼굴은 그 사람의 정신계죠. 거울은 표상이죠.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거울은 나의 외적인 모습을 비춰주는 현상이고,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인 본질이죠. 현상과 본질인데,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울을 볼 때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본다. 되어 있어요. 수건이 뭡니까? 마스크거든요. 마스크. 사람들은 위선의 마스크, 자기의 어떤 사회 역할을 하는 그런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수건을 썼던 그것이 아니고 바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마스크 가면에 가서 위선의 마스크 이걸 다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거울을 본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근데 그 마스크가 언제 벗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진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하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꼭 학기 초마다 우리가 분석도 하고 설교도 또 그럽니다. 제발 목사 마스크 좀 쓰지 말라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 그걸로 거울을 보라고. 그래서 위선적인 성직자 되지 않는 것을 신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저도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마스크를 벗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중심으로 가거든요. 중심. 1년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이 나무가 바뀌어서 열매 못 맺는 나무가 분명히 열매가 맺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자르십시오. 여러분, 3년 동안 그 좋은 포도나무에 심겨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본래부터 이 나무는 열매 못 맺는 나무예요. 본래부터 선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나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포도원에 심겨지고 완전한 3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나 중보자 되는 광원직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열매 맺을 수 없는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없는 내가 바뀌어서 행복하고 다른 분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걸 좀 하라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십시오. 너희들이 작아도 된다 그러시면서 겨자씨 하나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 피곤한 새들이 와서 쉰다. 누룩이 작지만은 가루 속에 들어가면 소말까지 부풀린다. 그게 바로 회개로 시작된 새로운 생명은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쉬게 한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변화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도저히 못하는 게 많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가 3년이 지나도 열매 못 맺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인간이 못하는 게 있다 그래요. 인간이 못해. 뭘 못하나? 머리털 하나도 흰 것을 검게 못한다고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흰 걸 검게 못한다고. 자연의 시간을 인위적인 시간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이 조건 현상을 되어진 어떤 이런 일들을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못해요. 머리털 하나 못해요. 저는 요즘 내 머리 좀 내가 깎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시도를 좀 해보려고 막 그냥 면도 날 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전에는 저 개인적으로 제 머리를 10년 넘게 깎아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저희들 정상 오픈합니다. 오셔서 머리 깎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껐어요. 지금 제 머리가 잘 깎여 있죠. 제가 깎은 거 아닙니다. 사모가 깎아준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은 비대면 접촉을 제가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면할 수 있는 건 교인으로 딱 한정해 있습니다. 교인들은 내가 만난다. 직접 대면으로. 그러나 그 나머지는 전부 비대면입니다. 물론 여러분 미장원 가셔도 됩니다. 식당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은 이 비대면 원칙을 지키고, 다만 교인들은 하나님 나에게 좀 맡겨준 양이기 때문에 만난다. 분명히 이건 주님이 지켜주실 거다. 저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가 열매 못 맺는 것처럼 여러분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못 고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가정, 여러분의 어떤 부분 못하잖아요. 열매 못 맺는 무화과 나무지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하여 과언지기를 이렇게 비유로 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열매 못 맺는 나무에게 열매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도록 주변을 파주고 거름을 넣어줘서 이 나무 스스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만약 건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건강과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걸음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하는 거는 나예요. 주님은 걸음을 주시지 열매 달아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는 내가 너희들 대신 못해준다. 나는 너에게 회개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보여준다. 그러나 회개는 너희들이 해라. 방금 실로암 망대 무너졌지? 그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 회개도 못하고 죽은 거야. 오늘 밤에 만약 역사의 끝이 온다면 회개 못하고 망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차원이 아닙니다. 한 시간을 살아도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사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주시는 환경의 변화와 말씀의 양식, 걸음을 통해서 그리 되는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변화가 여러분의 인격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연적으로는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나쁜 환경에서도 열매 맺는 게 무화과인데 좋은 환경 속에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히는 무화과 나무 속에 이제 그의 운명이 끝날지라도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 기회를 이루시는 과언직이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흰머리 하나 검게 할 수 없고
일평생 고민하도 고칠 수 없는 나의 어떤 성격이나 인격의 부분이 있고, 또한 내 체력과 환경으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바뀌는데, 이 바뀌는 이 역사, 회개의 역사, 진정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회개한 인생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피곤한 사람들 쉬게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3절 합니다. 새 사람들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예, 광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씀에 이렇게 마음이 울컥한 게 목소리로 표현돼서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 다음 주일부터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전에 주일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 대표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우리 대표 기도 없이 했는데 이제 때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 맡으신 분들은 이제 일주일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또 가능하면 지난번 그 순서를 맞추려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대면 예배 오신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주연학 장로님 해주시고 그 다음 주는 우리 유부자 권사님, 그 다음 주는 조성혜 권사님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으로 넘어가는데 본교회 재직들은 여러분 그저 잘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가능하면 특별히 뭐 기도하면 가슴이 울렁거린다든지 막 기절할 것 같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제가 빼놓으시고 이건 주님이 아시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집에서 이렇게 전화로 제가 전화해서 연결해 놓을 테니까 전화하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거 마이크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지장 없이 할 수 있겠고요. 대면 예배 나오신 분들은 여기 마이크를 이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아직은 마스크 쓰는 것이 교회에 이렇게 규칙이니까 저처럼 나오실 때는 마스크를 낀 채로 오셨다가 기도 시작할 때만 마이크 벗고 마이크로 가능하면 침 안 튀게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다 6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요. 요즘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반주자 우리 조장로님 저 하니까 저 딱 가운데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다시 마스크 끼시고 이제 자리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면 예배 이렇게 해 주시고 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시는 분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뭐 고함 치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집에서 전화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주일 예배 다시 대표기도 이거 다시 부활했으니까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어머니 기도회 역시 마찬가지로 줌을 통하여 있습니다. 어머니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주 전부터 이 수요 예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머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의외로 이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보니까 34분이 방문하셨던데 여기서 이 수요예배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지난 수요일은 이게 방송이 안 됐어요. 예배는 8시 정식으로 저하고 반주하시는 사모님하고 기도 맡으신 주장로님하고 셋이 시작했는데 한 5분쯤 뒤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예배 중에 전화 안 받는데 그러니까 조건사님 전화예요. 조건사님 전화가 이건 중요한 전화군요. 제가 받았어요. 받으니까 목사님 방송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건 분명히 방송되면 이렇게 막대기가 왔다 갔다 표시가 되거든요. 제 건 되는데 받는 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전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제 그 다음 날 그건 이제 다시 복구하느라고 제가 막 이런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요 문제 생기면 전부 유튜브로 가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유튜브 가서 제가 6시간 공부했는데 그 방송 프로그램 몇 개 뜨더라고요. 근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살 수 없이 전문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전문가도 전화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서 해서 어렵게 하니까 결국 복구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 방송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여러분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해갑니다. 물론 큰 교회는 방송 담당 집사님이 계셔요. 목회자는 뭐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은 마음을 안 써도 되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이런 이렇게 의회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참아주시고 또 이렇게 조금씩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고 해서 우리 모습 나름대로 이렇게 적응해 갑니다. 우리 여러분 11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조장로님 몇 년 동안 말없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11시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죠. 핸드폰 하나로 한다는 게 그 노하우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SNS가 알면 쉬운데요. 모르는 사람은 언어 자체도 어렵대. 저도 이번에 보니까 언어 자체가 이게 다르니까 뭐 이게 디바이스가 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약 예배 마치고 이제 장로님과 또 우리 주일 예배 좀 같이 하려고 저도 노트북 갖고 왔는데 어쨌든지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만약 들어오시고 안 되면 그냥 이전 방식으로 전화로 이렇게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대면 예배 또 나오신 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소득이 없다고 나무를 잘라버리고 땅만 버리고 열매를 못 맺으면 1년이 멀다 하고 나무를 바꿔치기 하는데 오늘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3년까지 매년 기대감을 갖고 찾아와 주시고, 또한 그 이제 포도원의 그 거원직이 되는 분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또다시 1년 더 기회를 얻어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로,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나로 바뀌도록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이 듣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또 주님께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리며 또 여러 가지 감사한 조건들이 있어서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의 일터와 또한 저희들의 계획에 임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제 이 코로나 상황과 또한 미국의 정치적인 변동과 또 대선과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이번 달과 다음 달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주옵소서.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로 변화될 수 있는 중보자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다.